자, 오늘 저는 이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악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죽을 길로, 멸망의 길로, 어두움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면 멸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반대로 역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라도 음식을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딱 김치 하나 먹어보면 이거 전라도 음식이네? 그러잖아요. 금방 알아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몸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몸은 자꾸 식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금식하면서 식당 주위를 얼마나 많이 맴돌았는지 몰라요. 밥냄새만 맡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몸을 후패해서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놨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기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몸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요.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가는 대로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세상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몸은 마음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경험하고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제 제가 구청에서 설교한 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녹음을 해서 보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요즘 매일 새벽마다 강조했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뭘 우리가 수련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수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한 달 동안 동대문구청에 내가 34년 동안을 성교 목사하면서 내가 총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을 생각해요. 문.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문을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그래야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초보자들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 좁은 문은 내 마음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을 몰아내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세상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세상 욕심을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김영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함,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밀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으로,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그 유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다 공무원들은 진급이라고 하는 진급을 내 마음속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밀려나고 진급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급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공무원은 날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자, 국장님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 내가 진급을 할까? 과장님을 내가 어떻게 구워 삶아야 내가 진급을 할 수 있을까? 청장님한테, 부부청장한테 얼만큼 내가 잘 보여야 내가 진급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진급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 진급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없어요. 그 사람 에베드리로 앉아가지고도 오늘 내가 부부청장을 점심을 사주면서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떻게 내가 잘 보여야 이번 진급에 내가 꼭 승진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밖에 생각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다가 자식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입만 열면 자식 얘기를 있잖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앉기만 하면 손자 얘기하죠. 온통 머릿속에가 손자밖에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첫 번째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제사 훈련인 것입니다.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제사의 본질의 의미는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이 제사입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제사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지정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침부터 어디에다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했어요? 네? 원사님,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것이 나를 흔들고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삐지고 돌아도 나는 거뜬히 믿음으로 그거를 밀어내고 물리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오늘 또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오늘 하루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자게 하옵소서. 이게 저녁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봐보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창대교회에서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셔놓고도 내가 주일날 만나면 집사님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집사님 수요일 예배 좀 나오세요.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면전에서는 예 대답은 예 해놓고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요. 내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요 기회를 잃지 말아라. 설교 준비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사로를 부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에는 기만했습니다. 땅에 있는 동생들 5명이나 있는데 좀 가서 여기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달라고요? 천명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했다고 말이 듣겠냐고 말이에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죽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돼요. 천하에 없는 누가 와서 얘기도 안 돼요. 이 아하스와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조건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살 길인지 죽일 길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의 그 실수, 며느리를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 아달랴는 눈 뜨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시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좀 있으니까 남편도 왕이었습니다. 아마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은 아달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는 가장 악한 여인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폐망의 길로 가르치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자, 본문 22장 3절 시작. 아시아도 아비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거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모친이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그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떼어가지고 망할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달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부모가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자녀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자녀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멸망이에요.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고 연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도 죽습니다. 죽음 너머의 그 음부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물 한 방울만 갖다 달라고 해도 갖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호람은 아끼는 자가 없었습니다. 죽어도 누가 하나 슬퍼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나를 아끼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마음을 지켜요. 저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끝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간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되면 무조건 끝내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상을 명하여 바다에 던짐을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육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한 분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못해요. 다음 주날 설교하겠지만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무엇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골리앗 외모를 보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낙 자손들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만 뜹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환경이, 문제가, 사건이,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나는 캄캄해져 버려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캄캄해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떠났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여러 번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의 설교가 생각나야 됩니다. 아, 또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회복해야지. 내 스스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 길르앗 나봇 생각나시지 않아요? 아합왕이 여호사밧과 연합해가지고 길르앗 나봇을 뺏으려다가 아합왕은 죽고 여호사밧이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거를 자기 아버지가 못 뺏은 길르앗 나봇을 이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시 아하스하고 연합해서 뺏으려고 전쟁했다가 요람이 지금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 부상을 당한 요람을 아하시아가 병난 갔다가 둘이 다 죽은 것입니다. 에후에게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죽을 길로 인도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어둠 속으로 가냐고. 어두움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하지만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은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위해서 멸망의 도성에서 도망을 나와 살기 위해서 좁은 길로 향했어. 좁은 길로 가다가 그 좁은 문 앞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이 저절로 대골대골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녹뱀을 바라보는 순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이 아침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마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을 지켜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몸부림쳐보세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녁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